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언급하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남유다 왕 요담이 주전 740여 년경 즉위했고 히스기야가 주전 680여 년까지 통치했으니 이때는 주전 8세기 후반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시 대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의 정복 위협 앞에 풍전등화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여기서 심판의 주체자는 대제국 아수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주체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드러내시고 대제국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야곱의 허물 즉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요. 이 죄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것임을 지적합니다. 동족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으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하건만 남유다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정치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우호적 반응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바벨론, 애굽 등과 손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쨌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만을 굳히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모든 정책 등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건만 이들 또한 우상을 세우고 돈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등 그릇된 선포와 거짓된 삶을 일삼고 있으니 국력은 점점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은 강포와 괴사로 가득 차게 되면서 어려움은 점점 가중됩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의 시기에 바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인데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며 미가서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레셋이라는 외딴 시골에 살았던 보잘것없는 미가였지만 그러나 미가는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과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기에 그는 권세와 칼을 잡은 치리자들 앞에서조차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고발해 나갑니다. 이제 미가는 죄악이 관영에서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고 상처가 너무 깊어 치유조차 할 수 없게 된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자 미가는 무너져가는 유다의 참상을 미리 바라보며 큰 소리 내어 옵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 곧 죽음을 앞둔 자들의 상주가 되어 심히 애곡하고 애통해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미 성취된 예언의 기초 위에 곧 성취될 유다의 멸망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서는 유다의 도시들이 어떻게 파멸하게 될 것인지 그 도시 이름의 뜻과 그 도시와 관련된 사건들을 연관시키면서 이제 곧 그 도시들이 겪게 될 환난을 하나하나 언급해 나가며 유다를 향해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재차 드러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12개의 도시는 대부분 유다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들로 비교적 익숙한 3개의 도시만이라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0절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표현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내어 통곡하고 싶었지만 무할례자들이 들을까 울지도 못하면서 불렀던 애가로 지금 미가는 다윗의 이 애가를 인용하여 사울보다 위대한 다윗의 후손들의 파멸을 바라보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라기스는 어떤 도시입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고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는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 아주 견고하게 세운 군사적 요충지로 유다는 이 강력한 군사력만 믿고 우상 숭배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무기와 병고로 무장된 이 도시가 적의 침공을 받자 공격은커녕 속절없이 무너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을 바라보며 미가는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도시는 아둘람으로 15절 후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까지 이르러 꺼지고 말리라.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장소로 아둘람은 의로운 자 다윗을 구해 주었던 장소였으나 이제는 다윗 후손들의 죄악으로 인해 대적의 침공을 받게 되어 귀족들이 이곳 아둘람까지 피난할 것이나 이번에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멸망의 장소가 될 것을 내다보며 미가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는 다윗과 관련된 두 도시 가드에서 출발해서 아둘람을 끝으로 당면할 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를 하면서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와는 정반대로 불행과 수치와 파멸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해야 하니 내 나라의 멸망과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언할 수밖에 없는 미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예언대로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본문에 언급된 12개의 도시를 포함하여 히스기야의 46개의 성읍이 처참하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 원인도 서술하는데 열왕기하 17장 19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약 이렇게 쭉 살아간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지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먼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 애통하며 애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죄악과 너무 많아 나열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죄악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해 비난하고 분노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바로 지금 울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는 미가처럼 상주가 되어 애통하며 애곡해야 할 때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절 후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미가에게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길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품고 미가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선포하며 미가처럼 애통하며 애곡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문교회와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